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생들은 종종 시험을 치르지요. 여러분 왜 시험을 치를까요? 그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선생님이 시험을 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던 학생의 실력이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은 한 사람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나 어떤 자격 시험이 바로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수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열매는 매우 값지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비로소 나도 잘 몰랐던 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시험하셨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순종했고 또 그 결과 모든 그의 자손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유명한 시험을 받게 되죠. 백세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지요. 그 결과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예외 없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나사렛 몫으로 조용히 30년 동안 사시다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입증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좀 특별한 면도 있지만 가만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닥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장면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자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장면인데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부께서 그를 아들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받은 이 예수께서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 바로 사역에 투입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대요? 이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 광야 어딘지 아시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시험 받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시험에 굴복할 때,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나서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광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이라는 욕망을 채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지 시험 받으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거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가 줄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먹지 못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던 이 시점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몹시 줄이신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줄이신 이 돌덩어리가 떡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너는 할 수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당장 줄인 너의 배를 채워보렴. 마귀는 예수님께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너의 욕망을 줄인 배를 채우라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40일 동안 아무런 먹을 것도 주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야라는 뜨거운 곳에 있었으니 몸은 땀으로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마 어지럽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셨을 거예요. 옷은 광야의 먼지로 뒤덮여서 꾀죄죄해졌을 것입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욥처럼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너 이러고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거니? 하나님 기다려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러다가 너 죽어.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었던 그 사건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어땠나요? 늘 실패했죠.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었습니다. 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딱 먹어보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사흘 뒤인데 백성이 이렇게 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 거기서 잘 쉬게 되죠.
그런데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면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16장 2절과 3절인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실패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거의가 전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죠. 아유, 왜 저렇게 인내심이 없을까? 아니 그 10가지의 애굽에서 그 기적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나가는 이 백성이 아니 왜 이렇게 참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유대 광야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뜨거워 보이는지 그 하얀 모래사막에 막 아지랑이 같은 것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와, 1시간도 있고 싶지 않아요.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어간다? 그리고 이틀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테스트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그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참 좋았던 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자기가 자식이 없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얻게 하시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에 아브라함도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10년쯤 지났을 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아들을 후계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냐고 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고 유혹했지요. 예수님에게 인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라고 충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자신의 배를 채울 빵을 만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로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야 할 그 사람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 직전에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거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들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도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기로 다짐한 것이지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 없이
광야에서 자기를 굶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기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나 하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가 시험의 때지요. 나는 과연 이렇게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 나를 제대로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은 이 주님을 내가 계속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다림의 시험을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것은 교만의 시험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실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의 꼭대기에 갔다가 예수님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장소였어요. 마귀는 그때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보고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의 유혹은 매우 종교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이라고요? 와, 그걸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그가 인용한 구절은 사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여기서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마치 공중에서 뛰어내려도 붙들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약속으로 보도록 그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유도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매우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품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 하나님께 그런 구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충동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명하시거나 뜻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즉,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데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왔는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뛰어내리기를 원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린 이 시점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가? 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바라면서 이 돌진하고 있는 이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온 그런 행동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해 본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눈을 감고 4차선 도로를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막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자기하고 결혼해주면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길도 포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해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나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 나도 자랑스럽지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성전에서 막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서 내 이름을 높이 세우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 서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죠.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잘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제는 막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지도자를 존경하며 따릅니다. 특히 지도자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겠죠.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막 하나님처럼 그를 따르게 됩니다. 지도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죠. 교회의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밀면 자빠지는 거 아시죠? 베니 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예배 때 막 그 성령의 이걸 장풍을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날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로 쓰러지고 막 이쪽으로 날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래요. 무슨 예배가 무슨 화려한 쇼입니다. 쇼.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쇼맨십에 취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공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그걸 즐기러 오는 거죠. 앞에서 하는 즐거운 그런 볼거리, 막 그런 것들 즐기러 오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일종의 엔터테이너 또는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않고 그저 성도들의 그 회중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유흥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의 본질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아래 서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는 욕구부터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얻고 싶은 충동까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욕구는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성전 안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높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다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기 쉬운 유혹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유혹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와 욕망을 드러냅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우상숭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예배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인데, 자, 성경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천하를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시편 2편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자, 원래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의 소유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안에 세상 나라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게 같네요.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귀의 제안이 시험이었던 것, 마귀의 제안은 유혹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온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만 그 소유를 받게 되나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고 나서야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바로 줄게 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여기 있으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숨겨진 대가는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겠다는 이 마귀의 유혹은 너무 명백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절하면서까지 그런 세상을 갖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장차 소유하게 될 것이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가 상속받게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물려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물려받아서 함께 다스리게 될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온 열방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물려받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싹 사라지네.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되시나요?
그런데도 그건 미래잖아요. 그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되고 막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가야 돼. 아우 그 먼 미래에 그런 뭐 엄청난 약속 해주신 건 고마운데 이 당장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빨리 좀 주시지. 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좀 피하면서 이 고난을 좀 피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죠. 많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려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는 거죠.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강릉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낙산사라는 그 절을 가자고 했습니다. 강릉에서 떨어진 좀 해변에 있는 그런 유명한 절이죠. 해안가의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지어진 아름다운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산 정상에 있는 뭔가 건축물을 보러 이렇게 산을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그 길 곁에 이렇게 쭉 철사로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가 뭡니까? 소원을 적어서 묶어놓는 곳이에요. 수백 미터의 그 거기에 철사로 그냥 몇 줄로 거기에 가득 그 사람들의 소원이 거기 적혀 있는데 뭐 몇 가지 이렇게 딱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뭐겠어요?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입니다. 뭐 대체로 그런 거죠. 가족들 건강하고 사업 잘 되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역시 기복신앙이에요. 그 똑바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게 그저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자기의 욕망과 세상적인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런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며 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안 넣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녀가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실패했던 내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신명기의 말씀, 그 같은 본문을 광야 생활의 본문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이분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쉽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있다는 그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심으로 마침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40일간의 광야 시험이 끝나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비로소 찾아옵니다. 마귀는 물러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때 달콤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의 시험이죠. 당장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피조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신적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도, 나도 연약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유혹에서 자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 세상의 부귀 영광 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모두 승리로 바꿔놓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 그 길,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사로운 나의 욕심과 세상에서 잘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이 유혹을 내가 떨쳐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